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로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로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교회,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15장의 말씀이죠. 자, 이제 어느덧 이제 16장으로 이제 로마서가 이제 마무리되게 되는데 결론 부분에 이제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오늘 보시는 이 말씀 끝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으로 시작해서 16장까지의 말씀이 로마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로마서를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왜 기록했는가? 그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사실상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어 하는가? 이 로마서의 그 목적이 이 결론 부분에 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15장을 보면은 그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로마서 내용을 간단히 우리가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해보면 먼저 로마서는 전반부에 바울이 그 앞부분을 통해서 무엇을 이제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그 온 인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 로마서 이 앞부분, 이 전반부를 통해서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죄에 빠진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000년 전에 이루신 그 구원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반부. 자, 그다음에 그 후반부죠.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반복해서 보고 있는 로마서 12장부터 이어지는 그 내용. 거기서부터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복음의 은혜 위에 서 있는 우리들이 그 은혜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떠한 삶이어야 하는가? 실제적으로 아까 우리가 잠깐 우리 차 마시면서 나눈 것처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면서 살아내는 것,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12장부터 이제 후반부에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구체적으로 살아야 하는 그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떤 책임과 명분, 교회에 나오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떤 책임과 명분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구체적인 인생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이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그렇게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과 무엇이 다르냐, 그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누리면서 살라라는 것이에요. 어떤 단순히 책임과 명분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값없이 너무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은혜가 무엇이 다른지, 세상과 무엇이 다른지, 그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아야 될 삶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면에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참으로도 영광스러운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보여주며 살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기회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각각 처해 있는 그 삶의 형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아까도 여러분들이 하셨던 것처럼 마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냥터와 같다, 전쟁터와 같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전쟁터, 사냥터와 같은 그 삶의 현장에서 세상과 무엇이 다른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저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인, 내게 값없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삶과는 무엇이 다른지, 그 기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며, 그 영광스러운 기회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에 합당한, 예, 구체적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무슨 의미예요? 인생 눈 감았다 뜨면 바로 지나가니까 시간이 그만큼 빠르니까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그것을 나타내며 살라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으로,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셨는데, 왜 엉뚱하게 사냐는 거예요. 왜 다른 데 초점을 맞추고 사냐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가운데,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그 전에부터 살펴보고 있는 말씀이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4장부터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다는 거예요. 오늘 15장의 말씀도 여러분, 같은 맥락 안에서 연결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결론부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또 반복돼요. 그만큼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왜 바울이 교회의 이 하나됨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가? 결국은 이제 15장에 이제 이어지는 그, 결국은 로마서를 쓰게 된 그 목적,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왜 로마서를 쓰게 되는가, 이 결론 부분하고 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먼저 1절하고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자, 믿음이 강한 자,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 또 바울이 말하고 있죠.
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약한 자들의 약점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담당하라고,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약한 자들의 그 약점들을 담당하라. 자, 14장에서 무슨 말씀을 했죠? 믿음이 강한 자는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 너희들이 믿음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너희들이 충분히 자유를 누리고 있는, 너희들은 믿음이 있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연약한 자들은 그렇지 못하겠다. 그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들 너희를 받아준 것과 같이 그들도 받아주어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치는 것, 부딪히는 것을 연약한 자들 앞에 두지 마라. 그런 행동들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1절에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믿음이 강한 자는 단순히 그렇게 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참아주고 그냥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약점을 담당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담당하라라는 의미는 뭐냐면, 무거운 것을 어떻게 해요? 들고 나르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이 무거운 거를 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서 그거를 내가 내 짐으로 같이 들어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두지 말고 그 연약한 자의 약점을 나의 짐으로 알고 그것을 함께 감당하라.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그냥 인정하고 그냥 단순히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짐으로 알고 그것을 같이 받아주어서 서로 들어주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를 향한 사랑은 보다 적극적인 것입니다. 그냥 그럴 수 있어 하고 그냥 눈 감아주고 그냥 기다려주고 그냥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의 약점을 내 것으로 알고 같이 들어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멘. 자, 여기서도 여러분 똑같은 맥락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누군가가, 형제 가운데 누군가가 잘못을 하거든, 여러분 우리가 어떻다고 그랬죠? 교회 안에서도 저건 잘못된 거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저 사람은 틀렸고 나는 옳아.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면 기본적으로. 단순히 이렇게 옳고 그름으로 사람을 나누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분법으로 무엇이 옳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분별하여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분명히 어떤 것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아 살아가는 우리 같은 형제 자매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틀리고 나는 옳아, 이렇게 이분법으로 여러분 나누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일이 드러나거든 어떻게 해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세우고 바로 잡아주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겠죠. 그렇지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자신을 살펴봐라 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옳고 그리고 나는 옳은 것이야, 저 사람은 틀린 것이고 나는 잘못된 것이 없어, 이것이 아니라 너를 살펴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도 똑같이 그러한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은 여러분 뭐겠어요? 저 사람은 잘못된 것이고 나는 아니야가 아니라
그 사람을 보면서 나도 그와 같다라는 것을 먼저 알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도 그와 같다라는 것을 먼저 알라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그 사람의 연약함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로 짐을 지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약점에 짐을 어떻게 해요? 지라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아, 그 사람이 바로 나와 똑같구나. 내가 바로 그와 똑같구나. 그렇게 함으로 나를 먼저 바라보고 나도 시험을 똑같이 받지 않을까 두려워함으로 그 사람의 약점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라. 그것이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저 사람이 틀린 것이 틀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다만 지금 옳기 때문에, 그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나는 다 옳은 것이고 저 사람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3절 말씀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옳다고 해서, 내가 지금 문제가 없다고 해서 내가 옳은 것이 아니에요. 내 형제가 잘못되고 약점이 드러나고, 그죠? 그것 때문에 교회를 힘들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도 그것으로 다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옳고 그른 것이 마치 다인 것처럼 저 사람이 틀리면 나는 반대로 영원히 저 사람과는 다른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형제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14장에서 계속 말씀했죠.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그들 앞에 그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부딪히는 것과 거치는 것을 두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로 형제를 위한 사랑의 표현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일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입 다물고 정죄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드러내는 형제도 내 형제라는 것을, 나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참 힘들죠. 쉽지 않은 거죠. 만만치 않은 거죠.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힘든 거고, 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도 내 형제라는 것을, 그도 우리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나도 그와 같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서로의 짐을 지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짐을 어떻게 해라는 거예요? 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나는 저 사람과 틀려. 나는 좋지 않아. 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게 나의 모습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내 약점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갈라디아 3장에 아까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무엇을 성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의 짐을 인정하고 내가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를 받아줌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그것대로 그것을 나를 통해서 똑같이 이루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갔단 말이에요, 인간이.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죄값을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결국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 같이 내 형제 중에 연약함이 드러나거든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내어 주심과 같이 그를 위해 앞으로도 그렇게 그리스도를 내어 주심과 같이 형제의 연약함이 그대로 연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그 짐을 받아 주라는 것이에요. 나도 똑같기 때문에. 자, 로마서 14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한번 봅시다. 로마서 14장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자기 주인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 그죠? 우리의 옳고 그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주인을 그 종을 그 주인이 세워 주심과 같이 하나님이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그 로마서 1절 2절을 보게 되면 이것이 서로에게 그 짐을 받아주는 것이 결국은 자기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공동체 안에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절에서도 우리가 왜 그렇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거 시편의 말씀을 에, 인용한 것인데,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은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모든 비방, 용서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적대심,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그 죄인이 가지고 있는 그 적대심을 우리를 위해서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인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기꺼이 다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위한 비판을 멈추고 그게 바로 나의 모습임을 인정하고 형제를 위해 거치는 것을 두지 않고 연약함을 오히려 내가 지고 가는 그러한 자기 부인은 어디로부터 여러분 출발하는 것인가? 그냥 막연히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던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데서 나오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 4절 말씀에서도 6,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던 그 본을 따르는 데서 나오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절 말씀 보시면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도 그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며 우리에게 인내와 소망을 가르쳐 주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그와 같이 본을 받아 똑같이 그 길을 계속해서 가야 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5절에서 6절, 7절 말씀은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아까 5절 말씀 봤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이것이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셨던 것 같이 그 은혜를 깨달아 누리고 있는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우리 믿음 안에서 붙들어야 될 신앙의 가치라는 것, 하나됨이라는 것, 이것을 말씀해요. 여러분, 이것이 비로소 가능하게 될 때, 이것이 가능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으라.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이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로소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교회됨을 이루는 가장 소중한 그 가치, 신앙 안에서의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들을 그대로 인정하시고 받아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심과 같이 서로 다르고 서로 다른 연약함과 모든 각각의 다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가치가 뭐예요? 우리가 서로를 다 받아주고 서로의 짐을 지어줌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 아, 그렇게 될 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자, 14장부터 계속해서 같은 주제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결국 그래서 15장 이후에 나오는 그 결론에 이제 이르게 되는데, 결국 복음으로 하나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결국 무엇일까요?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의 은혜를 세상에 담대하게 전하는 일이 남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성도들에게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됨을 지켜감으로 결국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이제 복음을 담대히 세상에 전해야 된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끼리 하나 되어서 좋은 교회를 만들고 큰 교회를 만들고 멋있는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그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의 하나 되면 단 하나예요. 여러분, 모든 공동체, 모든 모임은 하나 될 때 거기에 큰 유익이 있어요. 그죠? 밖에서 우리가 무슨 다른 모임을 하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도대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 목적은 단 하나라는 거예요. 그 하나됨을 통하여서, 복음이 주는 그 하나됨을 통하여서 결국 세상에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그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심 같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임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동시에 여러분, 이것은 로마에 있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교회가 하나 될 때에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하나 되지 않는 것, 그것만큼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시는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17장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자, 제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본문을 같이 봐주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버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을 남겨두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그들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는데 이제 남겨둘 그 12명의 그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그 후에 많은 사람들도 그와 같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 된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제자들이 하나 된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로부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먼저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는 가운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사랑하심 같이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신앙생활을 위해서 나 하나 그냥 믿음 갖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절대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이 교회로의 부르심, 이 성도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그것을 더 뛰어넘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 하나 교회 나와서 신앙 지키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본연의 목적,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할 수 있음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정말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각양각색의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그냥 단순히 다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많은 연약함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 개척해서 이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왔는데 제가 참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로 교회가 하나 되기가 너무나 쉽지 않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인간적으로 순간적으로 그죠?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어떤 우리의 친분과 어떤 서로가 맞는 어떤 성향을 통해서 얼마든지 교회는 하나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것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너무나 하나 되고 참 분위기가 좋고 이제 뭐가 되나 보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걸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왜요? 결국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 같이 그 복음의 진리 안에 우리가 세워져 갈 때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의 짐을 받아주고 인정하고 나의 형제로 인정해주고 바로 그의 연약함이 바로 나의 연약함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진정으로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하나 되는 것은 여러분 얼마 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서로를 욕하다가 결국은 내가 옳고 네가 틀리고 여러분 그거밖에 되지 않아요. 인간은. 물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떠나는 이 제자들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효율성을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함을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면은 교회를 더 수월하게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교회를 더 빨리 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단순히 그런 효율성 때문에 하나 되기 위해 하나 되어야지 뭔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들이 하나 된다는 것은 그들의 복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들이 누리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그 복음의 공동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가치를 누리고 형제를 받아주고 인정함으로 서로의 짐을 같이 져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고서는 복음의 능력을 증거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 되어야지 여러분 교회를 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차이를 넘어서 모든 연약함을 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험하면서 그거예요. 내 안에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서로 안에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교회. 그것만이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신 그 교회의 교회됨을 이루어가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 형제를 비판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은 어떤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단순한 어떤 기독교의 어떤 윤리적인 차원에서 물론 그렇게 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죠.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표현이자 뭐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을 순종하고 따르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다름을 안아주고 인정하고 내 것으로 받아주고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풍은혜교회가 여러분 몇 사람이 모이더라도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 복음 안에서, 이 진리 안에서의 그 중요한 그 신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사람이 모이는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아주 중요한 신앙의 가치, 이게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지켜내도록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고 순종하는 그런 공동체.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여러분들이 지어줘야 될 저의 짐이 많은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제가 혼자 다 질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의 연약함이라는 그 짐을 지어줄 짐이 내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짐을 지어줘야 돼요.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 같이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는 그 복음의 그 진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정말 하나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여러분이 주신 그 인생의 기회를 통해서 살아낼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들을